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이 성취됨을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 선포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 그 말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덧입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과 다윗의 대언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에 그 이적과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대언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아심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증거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삶 속에서 간증되는 모든 것들이 증거되고 증언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고 간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는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선포입니다. The Apostle Peter Proclamation of the Gospel입니다. 정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게가 보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게 나와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고요.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하면요.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는 두 가지 강림의 특성이 있었는데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때는 보면 사도들은 미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때까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사도행전 때를 지나서는 이 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근데 사도행전 교회에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데 함께 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시대에는 성령 충만은 매일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 텅이라고 하는데요. 방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이상한 그런 제가 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상한 말을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방언은 사도행전 때 보면은 다른 언어, different language라고 합니다. 그때 오순절날 많은 지역에서 아시아에서부터 그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나라의 말들이 방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 고린도 그다음에 사도행전 때를 지나서는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언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요즘에도 저는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이렇게 TV에 나오셨는데요. 방언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요, 성경 말씀에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마치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회에 갔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2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력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다시 세울 수도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가 없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시면 물들이 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시면 물들이 이 땅을 뒤덮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 사도들과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14절로 가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베드로 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12 사도가 다 모여서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striving together,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엘 선지자의 대언과 그 다음에 그 다윗의 그 대언과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말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못 박게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니 너희가 판단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보면은 또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사도 베드로는 그 대언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간증한 것밖에 없는데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전달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대언의 말씀과 자기의 간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네는 깨달아야 돼.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의 권능 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끌림을 받으며 권면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뭐 손을 얹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세 교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자신을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날 때 막 다른 나라 언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15절에 지금 겨우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이처럼 이 사람들이 술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 사람들이 놀라서 이들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짚고 나갑니다. 그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성경의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나갑니다. 첫 번째,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of the prophet Joel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God's plan of salvation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들, 딸로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16절 18절에 이 요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와 잠자는 자, 무덤에 잠자는 자가 눈 깜빡할 새에 채어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7년 환난이 일어납니다. 7년 환난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를 마치시고 믿는 성도들과 신부들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의 그 권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에 보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지만 여러분이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갈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되지 않아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역사가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의 찔림을 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설교가 기대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부어주리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7절 18절에 보면은 위에서 부어주리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대언을 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에게오라는 건데 미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 침례와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꿈을 꾸고 대언하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 사도행전 때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정한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대언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또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그리고 환상을 보죠. 우리가 비전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대언하며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주의자나 그 신사도주의자는 마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을 얹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나타난 것은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적과 표적을 벌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신부들과 같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엘서 3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침에 그들의 사악함이 크도다. 주의 날에 판결 골짜기 안에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때를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워 왔느니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너네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워 왔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대환난이 일어납니다. 7 봉인의 심판과 7 날팔의 심판과 7 병의 심판,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기또 골짜기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7년 환난 마지막 때 포도즙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덩이를 파서 발로 봤습니다. 그 높이가 1m가 됩니다. 그리고 250km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그래서 포도즙 심판인 겁니다. 피가 흘러서 사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믿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벌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벌써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헤븐리 킹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팔아서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50%는 내 거, 50%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야박했습니다. 거의 그냥 정말 11조. 근데 11조도요, 쓸 거 다 쓰고. 그런데 저는 미국에 와서 나의 삶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처럼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두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삶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에는, 내 것일 때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자리에서 비워드리고, 그리고 메시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권능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런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없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과 내 권능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능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니라.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사도행전 교회처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면 70이고 80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The day of salvation,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을 경고와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그죠? 안 나와 있나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을 두드리고 있어. 심판날이 가까웠어.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과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복음 선포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박자매님이 말씀하신 그 룸메이트를 구하는 그 청년을 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룸메이트를 만나게 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할 수도 그렇게 인도하신 걸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가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들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불, 바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박자매님이 얘기하셨을 때에 그것이 복음 선포에 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포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언자 다윗의 예언 성취와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구세주 나사렛 예수.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삼았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긍휼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너네는 언약의 민족이 아니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아니니, 그런데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 되시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간증이 됩니다. 베드로가 너네 보지 않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지 않았니? 그리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지 않으셨니?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니?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지 않으셨니?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지 않았니? 그리고 나사로를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니? 그런데 너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대속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지는 것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얘기한 거가, 다윗의 예언의 성취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여러분, 그러면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6편 8절에 보면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흔들림이 없어. 주 대신 예수님이. 그리고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10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왕인 다윗이 대언자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권능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다윗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다윗이 선포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대언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능,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베드로입니다. 32절에 보면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대언과 다윗의 대언을 통해서 심판과 부활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는데, 너네들 봤던 그 기적과 이적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또 보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살펴보았고, 그리고 도마는 만졌습니다. 여러분, 만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인데 너네들 아직도 믿을 수 없겠니?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적과 이적 생명을 구원하신, 문둥병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이 거저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3절에 보면요, 다시 사도행전을 가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을 받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지금 술 취했다고 하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기적과 이적 모든 것들이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벌써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2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사망은 나는 죽었고, 나는 내 육체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이 나를 세웠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36절에 보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권능자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중재자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빛과 진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을 보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랬더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부활과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권능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라고 한 자들이 사람들아 형제들아 어찌할꼬. 오늘 설교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그 드라마 보듯이 다음 주에 컨티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38절입니다. 제가 미리 그 드라마 볼 때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거 볼 때 이렇게 맛보기를 이렇게 주잖아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찔림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언자의 말씀과 내가 증언한 것들, 내가 갖는 간증들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찔림이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개하고 너의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랬더니 몇 천 명이요? 3천 명이,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3천 명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의 말씀을 전했고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랬더니 3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선포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3,000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때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